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 이거를 누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진리, 참된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상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살면서 가끔 체험하죠. 자, 그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태양이 보입니까? 날씨가 흐려서 태양이 잘 안 보이는데, 태양을 보면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봤을 때 색깔, 데니, 태양, 선을 봤을 때 색깔, 무슨 색깔로 느껴져요? 옐로우? 노란색으로 느껴진대요. 여러분들, 태양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노란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태양에 빛의 색깔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스펙트럼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색깔이 나옵니다. 태양의 빛이 스펙트럼 프리즘을 통과하면 몇 가지 색이 대충 나옵니까? 일단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은 다 보이죠. 그 무지개 색깔 이상의 색깔을 품고 있는 게 태양의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바람들, 이 바람이 아무리 세도 태풍의 바람이 약 40km, 시속 40km로 불면 차가 전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건 그 정도의 파워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나는 고도에서 부는 바람을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그 제트기류가 불면 시속 500km로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바람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왜 이 제트기류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건데, 비행기가 미국을 갈 때는 10시간 걸려요. 제가 작년에 LA 갈 때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 12시간, 13시간도 걸립니다. 왜 그러냐? 지구가 자전할 때 생기는 제트기류를 거슬러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의 순환 방향을 따라서 가면은 걷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왜 바람을 역으로 받으면서 올라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갇힌단 말이에요. 과학이나 물질도 마찬가지듯이 영적인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상태로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뉴코아 백화점 가보셨죠? 네. 뉴코아 아울렛 가보셨죠? 또 그 뉴코아 가면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먹는 거 많잖아요. 특히 애슐리. 저희 가족은 애슐리에 환장합니다. 저희 딸들은요, 외식하자면 애슐리 가요. 애슐리 가서 밥은 안 먹고 전부 푸딩 이런 거 먹어요. 또 가면 자연별곡, 피자, 몰 이런 음식점들도 있죠. 또 여러분은 옷 브랜드 중에 뭐 스코필드, 중국에서 굉장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죠. 또 티니 위니, 저희 딸도 하나 입고 있는데 곰 모형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젊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옷이 브랜드가 티니 위니예요. 또 그 외에도 믹소, 여자 브랜드 믹소라든지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전부 이 모든 이 계열사가 한 회사의 것입니다. 켄싱턴 리조트, 켄싱턴 클럽, 이게 한 회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이랜드 거예요. 이랜드의 회장이 누굽니까? 박성수 회장이에요. 박성수 회장은 이화여대 앞에서 2평,
6.6제곱미터 2평에서 보세 자파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평 된 그 이화여대 앞에 2평 된 그곳에서 옷을 팔던 이 박성수 사장의 마음은 뭐였냐? 이 보세 자파의 사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인된 옷가게의 직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11조하고 기도하고 자기 사업에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 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옷 아시죠? 근데 그 언더우드 옷은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냐? 선교사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 많이 신고 다니는 뉴발란스 이랜드 겁니다. 이 박성수 회장은 기업이 커지면서 자기를 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려준 사장실에 있는데 옆에 회장실을 만들었어요. 옆에 회장실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교회사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회장실로 가요.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회사의 회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직원입니다. 유통업에서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2조 이 발음도 안 나와. 너무 커가지고 액수가 2조를 달성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박성수 회장이 늘 신앙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회장된 기업을 키워가시는 것을 늘 고백해요. 이분이 보이는 건 사장이고 보이는 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것 같지만 이분의 숨은 실상은 뭐였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도대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도대체 무엇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뭣도 모르는 사람, 응답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응답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응답 없는 것이 세계관이 돼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힘든데 주일까지 가가지고 생 노동을 하고 오냐? 우린 노동이 아니라 예배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현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숨겨진 본질을 보기를 원하셔요. 어제 저희 딸들이 이번 자기들 돌아오는 생일내는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들어보니까 괘씸해. 지네들이 태어날 때 한 게 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생고생했어. 야, 첫 번째 새벽 예배 끝나고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 왔다. 여보, 양수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마무리하다가 튀어 올라가서 안고 거기 차에 싣고 산부인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진통하는 거 보고 의사와 간호사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야, 아빠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인지 알아? 오늘 낱낱이 얘기해 주마. 첫 번째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막 했어요. 애들이요 쑥 들어요. 엄마가 양수가 터졌어. 너희들이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엄마가 수술방에 들어갔어. 그래, 아기가 나왔어. 예빈이가 탁 나왔어. 예빈이가 나왔는데 아빠 보고 의사 선생님이 가위를 자르래. 근데 손을 덜덜 떨면서 가위를 이걸 제대로 못 잘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너 처음 하는 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이 탯줄도 못 잘라가지고. 그러더니 간호사가 씻기래.
받아서 씻기는데 덜덜덜덜 떨었어. 이 손바닥 2개 합친 것보다 작은 예빈이를 씻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두 번째 7분 만에 예린이가 나왔어. 그때는 조금 나왔어. 싹둑 슉슉.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더 터졌네. 엄마가 하혈을 하는데 피가 안 멈춰. 그래가지고 엄마 그 혈액 그 3000cc 빠지니까 그 혈액을 공급해야 되니까 나보고 사인하라고 그러고 그거 확인하라고 그러고 아빠가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또 간호사가 오더니 우리 예빈이가 한 달 빨리 나왔거든요. 예빈이가 아직도 엄마 뱃속인 줄 알고 잠을 그 숨을 안 쉰다고 10분마다 때린대. 그거 신경 쓰지. 엄마가 그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대학병원으로 옮겨야겠다. 엄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 아빠가 얼마나 바빴는 줄 알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엄마가 아빠만 의지해. 아빠만 찾아. 할머니도 안 찾아. 간호사 의사 선생님 전부 아빠한테 주문해.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니네 생일은 아빠한테 잘해. 응? 근데 지네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네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예빈이 작년 생일은 최악이었대. 왜?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가 자기들 생일인데 예솔이까지 선물을 사줬대. 그래 최악이었대. 아니 동생 좀 사주면 어때? 사람들은요 전부 내가 중요해. 내가 생각하는 게 다야. 내가 느끼는 게 다야. 맞습니까? 여러분 실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실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고난이 아니다. 저 세상이 잘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3가지 실상이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드의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 사람 2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임마누엘. 눈치 빠른 분들은 체크하셨겠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은 영원한 원네스입니다. 이번 주에 이 3가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실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위드라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의식,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경인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갔는데 이쁘장한 아이가 이제 면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너는 뭐가 가장 고민되냐 했더니 기도할 때 자꾸 죄책감이 든대요. 중학교 1학년인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늘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것 때문에 늘 힘들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14살밖에 안 됐는데 뭘 얘기 줬냐? 끝났어. 예수님께서 너의 과거의 무능, 네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지금의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해라. 그 이름으로 끝났다고 선포해. 너에게 이미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것이 자꾸 너의 생각을 주장하려 할 거야. 너의 의식을 다스리려고 할 거야. 속지 마. 또 한 친구 만났는데 면접을 보는데 아이들이요 상태가 다 달라. 필리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 설문 내용 봤는데 아버지의 나이도 몰라. 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인사 잘하고 수업 잘 듣길래 괜찮은 친구나 맞는데 보니까 부모님과의 친밀도를 써놨는데 10 형제들 안 친함. 자기는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의식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뒷담화에 눌려요. 어제도 너에게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 없는 데서 내 얘기하는 거. 그 말은 사람의 말에 자꾸 자기가 힘을 뺏긴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걔가 너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자녀라 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네가 영적인 왕인 것을 의식해.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아요.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 특히 예민할 때는요, 아이들의 시선, 아이들의 말에요, 저도 영향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을 날려버려. 지금, 하나님의 지금을 날려버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나를 향하여. 근데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숨겨진 본질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내 성격대로 밀고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말씀에 나를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위드,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임마누엘, 그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는 원네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 통하여 이루십니다. 자,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뭡니까? 멸망은 우리의 주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참된 승리를 한 것이 우리의 주소요, 참된 성공을 이룬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절대 잊지 마세요.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증거대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은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제가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어요. 저를 시원하게 잘랐다고만 하는데 저에게 제일 머리 자르면서 제일 듣기 좋은 말 해줬던 사람이 염혜경 청년.
오늘 아침에부터 목사님 멋있어요. 저희 집에 머리 자르고 간 날 아빠가 이상해. 아니, 머리를 자르는데 이 옆에 헤어샵에서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르기 전에 주중에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고 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다. 내가 한번 자르러 오겠다. 자르러 딱 들어갔어요. 약속은 했으니까 들어갔죠.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네. 33,000원. 15,000원 넘으면 절대 제가 머리를 안 자르는데 이걸 나갈까 자를까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 이분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게 빛의 경제로 쓰이겠지. 앉았어요. 앉자마자 이분이 대본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살다가 결혼차 올라와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나서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라고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살면서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 내 인생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오더라. 원인 모를 충동이 오더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더라.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더라. 죄의 문제더라.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더라. 왜 믿으라고만 하냐?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준다. 그랬더니 맞아요. 자기 부모님도 맨날 야 교회 다녀. 야 믿어. 기다려.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나도 그랬다. 목사 아들이지만 부모님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질문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쭉 제 인생을 포럼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전달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목사님 말씀에 홀린대. 증인이라 그렇다. 난 예수 판매원이 아니다. 예수 판매쟁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증인이기 때문에. 70억 인구 중에 당신과 내가 만났다. 그것도 나는 여기 있는데 당신이 인천에 왔는데 인천 그 수많은 곳에서도 여기 왔다. 하나님 계획이 없는 거 같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연이 아니다. 이분이요 다 듣고 나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어디? 번성교회.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오겠대. 그래서 뭐라 했냐? 하나님을 알고 오셔야 된다. 그냥 왔다가 와 있는 성도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면 또 갈등이 일어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알고 내 인생의 여정에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된다. 뭐가 어렵습니까? 살면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말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어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반대가 아니라 좀 단어를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부끄럽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쭈뼛쭈뼛합니까? 왜 세상 앞에서 쭈뼛쭈뼛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사람이 계속 이건 율법도 아닌 것 같고 저한테 시비 걸더라고. 아니 자자자자 들어보셔라. 요한 칼빈이 꼴초였습니다. 요한 칼빈 누구예요? 종교개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맥주 애호가였어요. 조지 휘필드가 꼴초였어요. 그거는 율법도 아니잖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라는 건.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들이마실 때 예수는, 내쉴 때 그리스도. 맛있게 잡수시면 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포도주 마셔요. 왜? 물이 적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네 몸을 위해서 포도주 쓰라고 그랬어요. 임박히지 말라는 건 뭐예요?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모든 걸
다스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문제만 만나면 흑암 꺾어, 한계만 오면 흑암 꺾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흑암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흑암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흑암입니까? 하나님 계획이에요. 흑암은, 사단은 내가 누구인지 놓치는 순간을 노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놓치는 순간을 노리고 파고들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을 정확히 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모든 거 양보하고 초월하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노라. 복음 때문에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뭡니까? 내가 권리가 없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 걷고 전도 선교할 권리가 없냐? 그런데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가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존경스럽대. 예라이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뭔데? 그잖아요. 전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율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다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도와줘야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이분이 당신과 무슨 상관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다릅니다. 세상 배경은요, 사람들이 막 세상 배경, 어떤 인맥, 그래가지고 막 세상은 학연, 또 뭡니까? 지연, 혈연, 이 세 가지에 미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연줄은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연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집에 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설치 기사님이 오셨어요.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안 되니까 설치 기사님이 일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짜장면 드십시다 했더니 좋대요. 짜장면 먹는데요, 먼저 자기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 걸 알고 나서는 자기 딸이 교회를 혼자 다닌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얘가 얼마나 책임의식이 강하냐. 가족여행 가는데 초등학생이 교회에서 반주해야 된다고 안 간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족여행 가는데 아빠 나는 교회 가서 반주해야 되니까 아빠는 언니랑 오빠 데리고 엄마랑 갔다 오라고. 대단하지 딸이. 그러면서 자기 딸 믿음을 칭찬하고 자랑하시더라고. 그 아들은 이제 하키 선수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쭉 얘기했더니 본인도 교회를 다녀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질문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했어요. 오늘 기사님이 돌아가실 때 질문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질문을 계속 하셔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인생이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주셔요.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셔요. 왜 전도가 부담됩니까? 되어지는 전도를 단 한 번도 체험 못했으니까 전도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담되죠.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뭐만 준비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준비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 준비되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입니다. 사람 한번 감정 뒤틀려 보세요. 그거 영원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인정하십니까? 내 감정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다라는 건 내 감정 죽은 거잖아요. 내 상처 죽은 거잖아요. 내 실패 죽은 거잖아요. 내 성공도 죽은 거잖아요. 내 의도 죽은 거잖아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모르면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맞나요? 내가 하는 기도가 틀렸다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수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수정해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온네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내세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빗대어서 얘기하셨죠. 이 땅에 사는데 삶이 궁핍해, 가난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 자는 죽어서 천국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 매일 잔치를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내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원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상, 하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다가 하나님의 실상을 보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부터 16장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 3절에는 하나님께 이럽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맨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누린다 했을 때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믿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많이 얻었느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위드,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한 원네스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 야곱은요 어마어마한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도 강탈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형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자식도 처자식도 다 형한테 보내고 종과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도 다 돌려보냅니다. 혼자 약복강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와 씨름하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뭔데? 나 좀 놔라.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전 놀 수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이스라 다스리다. 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 책임지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잖아요.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내가 부족하다 느낍니다. 나는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또 기드온.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든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본질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겉모습이 다가 아님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을 알고 영원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 대열 속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